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성경 봉독자 음성에 맞춰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네, 오늘은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시리즈에 걸쳐 3주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있어서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내용은 무엇인지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마다 흑역사가 있죠. 저는 초등학교 때 별명이 피토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제가 지금과 같은 등치와는 달리 굉장히 이제 병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살도 잘 안 찌고 저체중, 가늠이 되질 않으시죠? 그때 잘 먹는 한약을 너무 과다 섭취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잘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약방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야생 포도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거를 달여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먹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몸에 좋은 거 없어서 못 먹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먹는 게 곤욕스러웠었는지, 어머니는 비싼 돈을 이렇게 지불을 하고 그걸 다려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먹기를 싫어하니까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제 어머니가 저를 막 헤드락을 걸고 멱살을 잡고 아침마다 포도즙 하나를 딱 먹고 학교에 가야만 저 이제 등교의 루틴이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억지로 먹은 음식은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몸에서 잘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포도즙을 먹고 나니까 속에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회 시간이 되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찰나의 시간이 있는데 이게 속에서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도를 넘어 목까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내 입 밖에 뿜어내는 순간 큰 사고가 벌어질 것만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막 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화장실로 뛰쳐가는 과정 가운데 몸을 움직이니까 그와 함께 봉인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 포도즙을 난사하며 화장실로 울면서 뛰어가는 어린 요한이.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제가 이렇게 소리가 참다가 나오니까 막 공룡이 토하는 소리가 나올까, 뿌아 막 하는 소리가 나는데 전교생들이 복도에 나와서 저를 막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선생님께서 무슨 일이야? 근데 애가 토를 하고 있는데 색깔이 어때요? 빨개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야, 얘 어떡해? 안 들어가! 하면서 그때부터 저의 별명은 무엇이었다고요? 피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실수 하나 했을 뿐인데 마치 평생을 잘못만 하고 살아온 사람처럼 정죄당했던 기억, 혹은 누군가의 한마디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원래 그런 애잖아. 이런 말에 마음이 꽉 막혀져 버린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초등학교 때 그 흑역사는 제 인생에 딱 한 번 있었던 실수인데 그 하나로 저의 정체성은 피토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정죄거든요. 실수 하나가 이름이 되어버리는 것.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아멘이 되세요? 근데 저는 아멘이 안 돼요. 여전히 내 모습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목사님처럼 운전 난폭하게 하다가 아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막 창문부터 열고 너 내 등치를 못 봤구나 막 이런 어떤, 그래서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한다고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지난주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회복을 주신다 나눴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선물, 그 증표, 그 은혜가 뭐냐?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그저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 야 이제 죄인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자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을 정의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을까? 자, 그럼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요. 로마서 5장 1절. 자, 8장 폈으니까 그 전에 3장만 전으로 가보세요.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정죄함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정의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너 죄를 묻지 않을 거야. 넌 죄인이 아니야. 나는 너를 의롭게 여겨. 자, 이 말은요, 내가 여전히 흠이 없거나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옆에 있었던 과거의 죄의 정가들을 다 지우시고 완전히 새로운 네임택, 의로움이라고 하는 새 이름표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존재로 정죄받으며 살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이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착하기 때문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까요? 우리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실까? 세상에서는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죠. 공부를 해야 대학을 가는 의로움을 여길 수 있습니다. 꾸며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인정을 받는다. 세상의 공식은 다 조건이 붙어요. 열심히 살아야 겨우 인정받고 뭐 하나 잘못하면 아웃, 나락에 가잖아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 나락 가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너 그냥 와. 왜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전 자격이 없는데요? 괜찮아. 내가 내 아들을 통해 너를 위한 길을 열어뒀어. 이게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으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공정함을 따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관계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죄인을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조건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기대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지금 흠 있어 보이고 찌질해 보이는 그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들을 때 야, 예수님 쩌네. 예수님 사랑 진짜 힙하네. 야, 무조건이야. 그냥 오케이 믿으면 돼? 오케이 알겠어. 그분 멋있다. 인정. 여러분 지식적 동의와 마음의 긍정이 믿는답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펜을 이야기하지 않죠. 지식적 동의,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펜은 좋아하다가
마음이 식으면 떠나버리죠. 근데 주님께서의 믿는다의 기준은 우리가 편해서 제자가 되길 바라신다라는 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사건 알겠습니다. 내가 그거에 동의합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를 선택하는 걸 의미합니다. 뭘 선택하는 걸까요? 세상의 기준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 가치 중에 이제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 가치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믿는다는 정의예요. 세상에 화려해 보이고 넓고 좋은 길, 그래, 그거 멋있는 거 알겠어. 근데 그걸 버리고 복음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과 제자의 차이는 언제 갈라지게 되느냐?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갈라지게 됩니다. 적당히 믿을 때는, 교회 나올 때는 그게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세상과 복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 팬은 거기서 짜게 식어버리지만 제자는 끝까지 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를 때 의롭게 하심을 여길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마음의 할례 말씀 기억나시죠? 참된 회개는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오늘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드릴 때 시작된다 그랬죠? 자, 거기에서 회개가 시작됐어요. 회개가 방향을 틀어주는 거라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이 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오늘 그 세상의 기준과 복음의 기준 등에 무엇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었어요.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만약에. 근데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일에 얼굴 붉히고 오고 싶지가 않아서 어저께 밤에 이제 대충 화해는 했어요. 내가 너 용서할게. 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둘은 화해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싸운 다음에 교회를 오면 다른 사람들이 둘이 싸운 걸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티가 나요. 지난주 저랑 나이사무라 이제 약간 투닥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 얼마나 민망하든지. 자, 누가 봐도 싸운 티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는 했지만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서먹한 거리에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너가 거기서 그렇게 좀 찌그러져 있어? 너 좀 찔리지? 그거 좀 느껴야 돼. 용서했으니 돼서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서 더 소문을 내미세요. 이제 내 옆에 앉아. 함께 밥 먹자.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죄함이 없나니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받은 죄인으로만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를 가족으로 여겨주신대요. 그 자리에 초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를 뭘로 부르도록 하셨다라고요? 아빠, 아버지.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너 절대 포기하지 않아. 버리지 않아. 내가 널 책임져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자꾸만 쭈그러든다라는 거예요. 태호가 지금도 찡얼거리고 있는데 요새 이제 일춘기가 왔습니다.
이제 인생에서 1춘기, 2춘기, 4춘기 막 이렇게 오는데 1춘기가 왔어요. 얘가 이제 밥 먹을 때 진상이 진짜 심한 편인데 이제 저를 닮아서 입이 약간 짧아요.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흥분을 하면 얘가 기분이 좋거나 또 기분이 안 좋으면 이제 그 음식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애써 만든 그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그만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성악의 발성을 트이고 시작할 때 이 아이가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의 사모가 저한테 사인을 보냅니다. 한마디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놈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제가 하기 시작하면 얘가 저랑 눈을 딱 마주치기 순간과 뿌앵 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이 진짜 웃긴데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태호야 괜찮아 하는데 얘는 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거는 태호가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을 때 부모님 얼굴을 보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한 주간의 나의 삶이 실패하고 좌절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서먹해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 나한테 와서 그냥 아빠라고 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단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걸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자녀로 부르셨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부르심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때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에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에 놀라운 자리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래 용서할게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정죄 없음의 선언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죄 없는 사람, 여태까지 살면서 진짜 난 죄 한 번도 안 져봤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저 태어나서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 번도 죄 안 졌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도 믿지는 않죠. 응 아니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그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과거를 들춰내죠. 너 뭐하고 살았어? 저 나이 사무랑 이제 연애할 때 몇 번이나 다른 사람 만나봤어. 신학생 중에 있었어. 선배 하나 있었어. 사람은 과거를 자꾸만 들춰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지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나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느냐? 하나님은 앞으로의 지을 죄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을 때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식해 보이죠. 신학교 나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어떠한 정죄도 없다, 절대 없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오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에서 최상급의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시제를 따지자면 단 한 가지의 정죄 가능성이 없고 시간적인 제한도 없어요. 즉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한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은 순간부터 나는 완전히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선언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죄 없으면 과거의 죄만 포함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너지고 좌절되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죄 없으면 우리가 잘해서 얻은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죠.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짜치는 적당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로부터 미래의 죄까지 모두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정죄함이 없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었을 때 아멘이긴 하지만 한 가지 우리 안에 드는 불쾌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으로의 죄에 대해서도 정죄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믿긴 믿어. 자, 왼발은 귀에 걸쳐놔. 근데 제 오른다리로는 적당히 믿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안전지대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감정이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진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네가 뭘 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돼. 너의 존재로서 사랑해. 그러면 어때요? 연인 간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야,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아. 나는 당신을 다 사랑할 수 있어. 아, 그래? 그럼 내가 좀 바람 좀 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죠. 그러한 사랑 고백을 들었게 되었을 때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나 진짜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정죄로 변화되지 않죠. 사람의 마음은 사랑을 받아서 바뀝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실수를 모르는 게 아니야. 너의 죄를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도 여전히 널 사랑한다. 그 사랑을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죄성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포요,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경계해야 됩니다. 은혜는 놀랍지만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뭘 하라고요?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은혜가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는 한데 예배의 간격이 이전과 동일하지 않아요. 내가 귀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은 예배 끝나고 뭐 먹지 생각하고 있어요.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듯이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은혜는요, 우리를 가만히 눕게 하고 교만케 하고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전히 당신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작지만 진실하게 내가 오늘 하루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 적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의 발걸음이 그 세상의 기준가치에서 복음의 기준가치로 돌이키겠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피아노 좀 쳐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로부터 미래의 죄로부터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 용어가 아니죠.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와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그 자기 연민의 늪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막막한 그 연약함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죄의 무게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이 자리를 통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이번 한 주 주님의 말씀 붙들어야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정죄함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저희 피아노 좀 쳐주시고요. 제가 저희 이곳에 계시네 함께 찬양하기 전에 오늘 그 로마서 8장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34절부터 39절까지 나와요. 제가 이 말씀 쭉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포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딛고 나아갈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앞길 보이지